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났지만은 벌써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서귀포 성결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마스크를 벗기 시작을 하자 마치 처음 뵙는 얼굴인 것처럼 머릿속으로 제가 상상하던 것과 조금씩 다르게 생기신 그 얼굴들을 배웠었습니다. 처음 뵙는 듯 인사를 드렸었죠. 제게도 저의 얼굴을 처음 보시고는 목사님 이렇게 생기셨군요 얘기하시면서 마스크를 쓴 것보다는 잘생기셨네요 하시는 얘기를 들으며 이것이 칭찬인지 욕인지 마스크를 쓴 것보다는 잘생겼다는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헷갈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은 바로 원칙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다 원칙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상황에 맞게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기도 하지만은 위기 상황일 때,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는 이러한 원칙이라는 것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손을 잘 씻어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원칙대로 하나 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은 코로나 때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었죠. 위기 상황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납득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평상시가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사탄에게 시험당할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럴 때야 우리의 믿음의 원칙이라는 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원칙으로 그러한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어떤 원칙을 가지시고 이 시험들을 이겨내셨는가, 그것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총 3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지난주 새벽 시간 동안에 이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 2가지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하신 한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다면 만드실 수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분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왔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아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들을 행하셨었죠. 이 기적에 대한 원칙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하신 원칙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내 배를 채울 만한 떡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 능력들을 발휘해서 내가 부유해 줄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누려본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그 모든 부귀영화 끝에 남는 것은 그 마음의 허전함이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가 화려하고 즐거운 휴가가 끝나는 순간에 그 마음에 헛헛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그 모든 충만한 것들, 기도할 때 찾아오게 되는 그 위로의 감격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차오르는 그러한 충만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진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시험,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신 시험을 당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것이다 라고 사탄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사람들이 환호하기는 할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참 신기하다 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긍휼로 환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당부하셨었죠. 때로는 좋은 실력이라는 것이, 빛나는 실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유명한 가수가, 세상에 노래를 하는 가수가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원래 노래 잘하는 가수라서 굉장히 그 찬양을 잘 부르는 것입니다. 와, 진짜 잘한다 라고 그 영상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것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렇구나, 이 실력이라는 것이 너무 뛰어나도 그 가수가 가진 외모의 아름다움과 그 노래 실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가 막히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가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좋은 실력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그 아이들의 미숙한 찬양이 더 은혜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광고를 드렸지만은 CBS 찬양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노래를 못한다, 실력이 없다 라고 그것들을 피하지 마시고 시온 찬양대에 함께 참여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령 노래를 못하여 립싱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얼굴 표정과 은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적을
자기 과시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이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시험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탄도 진짜 끈질기지 않습니까? 두 번쯤 예수님 앞에 실패했다면은 포기하지 싶은데 사탄도 마치 한국 사람과 같이 세 번이다. 세 번은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셨는가? 이 세 번째 시험을 세 가지 교훈을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보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는 것을 주의하라.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보게 하는구나.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보통 그렇죠. 보통 먼저 눈으로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눈으로 보면은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눈으로 보면은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일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깊이 빠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선악과를 주목해서 보게 한 것이죠. 야, 이 선악과 좀 봐봐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 선악과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게 할 때 즉시 눈을 감았어야 합니다. 차라리 그 고개를 돌려 다른 맛 좋은 과일들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기 시작하죠. 보다 보니까 왠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보다 보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죄짓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이때만 그랬습니까? 다윗 왕 때도 똑같죠.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 왕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양치던 사람인지라 워낙 눈이 좋기는 했죠. 눈에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딱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아이고 민망해라 하고 그 고개를 돌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저 여인의 저 집의 목욕탕에 가림막을 좀 설치해 주도록 하여라. 민망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다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결말이 되었겠죠. 그런데 본 것입니다. 보다 보니까는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이 보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음란함이 불러일으켜졌고 죄에 깊이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인생의 최악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하 만국 그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다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 나도 죄 한번 저지러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에 부질 없는 것이다. 죽음 앞에 부질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곳,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곳, 이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시선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꺼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보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재미난 유튜브만 볼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신앙의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둘째, 쉬운 길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쉬운 길을 주의해야 합니다. 쉬운 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 한번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 번만 하면은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깟 절 한 번 못할 것도 아니죠. 그러나 애당초 사탄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죠. 애당초 이 천하 만국이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이 사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내가 이거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쉽게 얻을 수 있대, 공짜나 마찬가지래, 그런 것들에는 다 함정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선악과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죠. 이 선악과 한 번만 따먹으면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따먹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눈이 밝아지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지 않느냐?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쉬운 일이다. 이 선악과 딱 한 번만 잡숴봐 라고 약장수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한 번 먹으면 관절염, 류마티스, 두통, 치통, 눈도 좋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통증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약장수같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악과 한 번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면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을 살아와야 하나님과 닮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과 비로소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 한 번의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선악과 때처럼 사탄이 똑같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 한 번의 세상을 얻을 수 있다?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죠. 쉬운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걸어 오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쉽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길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쉬운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일 속성 과정이다. 이것만 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마치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처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내려앉았던 것처럼 쉽게 무언가를 이루면은 쉽게 무너지는 법이죠. 대신에 주님 가신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간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가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셋째, 우리가 무릎 꿇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째, 무릎 꿇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다, 사단에게 경배한다,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여도 이것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무슨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이다. 그런데 나에게 엎드려 절하여 보라, 경배하라. 나의 경우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예수님 앞에는 가당치 않은 시험이었지만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의외로 쉽게 무릎을 꿇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면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킬 가정만 없었더라면, 내가 돌볼 자녀만 없었더라면 더러워서 못 해봤겠다 이러면서 멋있게 사표를 딱 던지고 싶지만은 그래도 내 자식과 가족을 생각하며 참으며 버틴다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죠. 저도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맨날 처자식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너 공부시키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실 때마다 뭘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나 생각을 하였지만은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그래도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부모님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 앞에 무릎을 꿇거나 죄의 무릎을 꿇거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타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을 제가 시험하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100만 원을 너에게 준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말아라 한다면은 주일에 교회 안 나올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100만 원 줄게 교회 가지 마라 하면은 교회 안 나올 사람 손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 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겠습니까? 저는 한 명도 안 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100만 원이라면 이번 주 한 주 교회 안 간다, 100만 원이면 교회 안 가야죠, 뭐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비단 아이들만 그렇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겠는가, 또한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절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는가, 그래도 내가 절한 거는 아니지 않는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사실 이 선악과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한번 따먹는 거, 그 열매 한번 따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과일 한번 따먹은 건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 대가가 너무나도 거대한 것이지 않은가? 그 한번 따먹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한낱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에 순종한 것이죠. 그 한 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 이것이 자신의 주권을, 내가 누구의 말에 따를 것인가,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내게 주신 이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넘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사탄에게 눈에 보이게 절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종하거나 내가 타협했던 그 한 번이 그토록 위험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그래도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실제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나의 가정 가운데 피 흘리는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과거의 그 어떤 시대들보다도 더욱더 참혹한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생각하겠죠.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뺏어갈까? 수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때로는 사기를 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로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그렇게 사탄의 공격 가운데 그 영혼이 만신창이거나 혹은 그 영혼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겠냐는 것입니다. 사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누구를 애당초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거보다 더욱더 영적이고 은혜스러울 수 있는 순간이겠습니까? 40일을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도 사탄이 공격했다면은 우리라고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우리를 더 쉽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사이렌이 웽웽 울리면서 전쟁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외쳐야 될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줬던 것처럼 이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이 적을 물리치는 일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원칙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원칙이 무엇이냐? 원칙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탄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만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원칙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물리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다 동일한 한 성경에서 인용해서 이 말씀들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디의 말씀이냐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죠. 이 세 개의 말씀이 다 신명기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은 모세가 이제 그의 40년 광야 생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이 2세대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그 상황,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내 평생 너희들에게 이것만은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하고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듭신 명할 명 기록할 기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이 명령들을 전한다, 신명기라는 것이죠. 모세가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를 만나로 먹이신 것은 만나로 너희를 먹였지 않느냐?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너희가 과거에 마사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모세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던 백성들에게 믿음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처럼 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도, 광야의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사탄을 이렇게 이겨내라, 그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당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떡을 만들지는 않으셨지만은 아프고 소외받는 자들을 아낌없이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는 않으셨지만 높은 곳인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세상을 얻기 위해 절을 하지는 않으셨지만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누가 가장 큰 자냐 서로 간에 싸우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손수 대야의 물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면서 그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셨겠습니까? 친히 그의 손으로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기적들을 행해보라 할 때 그것들을 증명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그 십자가로서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유해지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던 주님, 그분이 행하고 그분이 바라봤던 곳은 늘 가난한 곳이며 낮은 곳이며 조롱받는 자리였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원칙이구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분의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구원자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방식이구나, 그분은 이렇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셨구나, 예수님의 사역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지금 어떤 것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돋친 말들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평가하는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라든지 한 번만 이 일들 때문에 이것들을 타협해야 되지 않겠는가, 혹은 여러 가지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죄의 유혹들, 타협하게 하고 적당히 살라고 얘기를 하는 가족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때 사탄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꾸짖으시며 오늘 본문에 명령하시자 결국 사탄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과 삶과 원칙들로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영적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멋지게 시험을 이기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패한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오직 주님께 기도의 무릎 꿇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시험에 승리하시고,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에 승리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시험 가운데 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먼저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안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또한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일한 은혜들을 우리 교회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과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목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목회자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시고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서귀포 성결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하여 주시고 위로와 지혜와 충만함을 가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칙을 가지며 기회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모님에게 가정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며 나아가시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강건함과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의 모든 일들을 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쳐있는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세임받은 능력을 주시는 오늘 이 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목자들을 위해서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돕는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비어있는 자리들을 채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며 서귀포 땅 가운데 수많은 무거운 짐진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자리들이 채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흥황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처와 기도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리의 귀한 서귀포 정결교회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온 교회 가운데 붙여지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세대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대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세대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